시편 말씀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을 꼽는다면 역시 시편 1편과 23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인데요. 우리도 매우 익숙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편 1편은 암송해야 할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 참 저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 있는 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쉬레라는 단어의 뜻은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이죠. 물론 히브리어 원어는 행복하여라 이런 감탄어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하여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싫어요. 나는 이 땅에 불행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1절 말씀에 있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행복의 삶의 목적을 두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 죄악의 길, 오만한 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 땅에 악을 행하러 왔어. 죄를 지으러 왔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발걸음은 의도하지 않게 내딛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길이지만 갈수록 큰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의견, 악인들의 견해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네, 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이면 우리는 그쪽을 향해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인 거죠. 저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이야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눈 한번 감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에 가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틀어 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틀어 앉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나의 본 모습이야, 나는 이런 사람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망설이죠. 그러나 점점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 한 발짝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1절에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멀어지는 것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아예 그쪽으로는 방향을 틀지도 않고 그쪽으로는 내가 귀도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의 길, 악한 길, 나쁜 길, 그쪽으로는 내가 눈길도 주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한 선언, 분명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게 되는 거죠. 악한 길은 달콤합니다. 악한 길은 쉽게 어떤 이익을 얻어내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아주 빨리 순식간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짓밟아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를 불릴지 몰라도 잠시 잠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사실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행복에 목적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사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행복을 얻기 위해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행복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오히려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보니까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네?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네?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믿음 생활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믿는 자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에 대해서 비유를 잘 들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 사람이 특출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본이 얼마나 충실한가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비유인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 보면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타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서 벼가 죽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공급되어야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흘러가는 나라죠. 나일강 주변은요, 비옥합니다. 나일강 주변은 농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질 않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이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보통 농사는 1년 단위로 농사를 짓죠.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농사를 못 지을 것입니다. 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늘 가서 보고 내일 가서 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나무는요, 나무를 심어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를 심어서 계속 나무를 잘 이렇게 키워야 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니 금방 이래가지고 금방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복장 터져서 못할 일입니다. 그만큼 나무는 금방 자라질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다가, 물론 나무가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잘 자라던 나무가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귀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기름진 땅인 줄 알았더니 가보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지역이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나무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풀도 거의 잘 자라질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나무는 점점 자라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천년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잘 심어서 잘 기르면 10년, 2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살잖아요. 심지어 천년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뚝 서서 해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오랜 세월 동안 든든히 서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가장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자라는데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악인들을 가리켜서 4절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을 보니까 나무는 에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겨는 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비슷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에츠나 모츠나 느낌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이다 그 말입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 겨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행복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행복한 사람 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다가도 말라 죽는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인들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지만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갈라질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의인들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시냇가로 만드십시오. 가뭄이 들어 쫙쫙 갈라진 논처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극적인 말씀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루해요. 말씀을 읽어도 지루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말씀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이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처음부터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상대방이 이렇게 가깝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에는 별로 가깝지 않았는데 가까워지고 서로 늘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만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은 만나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늘 자주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또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두 분 사귀세요. 자주 전화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필사라고 해서 성경 쓰기를 해요. 성경을 쓴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한자 한자 쓰다 보면 그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을 쓰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쓰는데 신약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구약을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교회에 전시하고 또 교인들이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경 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말씀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부러 애울 필요는 없죠. 오늘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말씀을 뜻을 생각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내 삶이 변할까요?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외로 단순한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물이 공급되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이 묵상의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그르렁 거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밤새 먹잇감을 찾아서 그르렁 하면서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을 찾아서 이제 입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씹어가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그런
방식이 묵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 삶이 변화될까요? 그런데요, 그것은 마치 나무가 매일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말씀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나무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나무가 쑥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저쪽 마을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교회에 들어올 때 벚나무 보셨죠?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크게 자랐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나무가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요. 소극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면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부부 관계를 삼각형에 비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삼각형,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죠. 삼각형. 삼각형은 위에 꼭지점이 있고 양변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변에 한쪽이 남편이고 반대쪽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해도 여러분 삼각형의 양쪽 꼭지점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렇게 서로 차이가 많이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해도 삼각형이 망가져 버리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 위 꼭지점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부부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꼭지점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서울 어떤 교회에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MBC 앵커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십 년 이제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수십 년을 살면서 아내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꾸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될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안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좀 변해보세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아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해서. 근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보다 남편이 믿음이 더 막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부인보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더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니까 부인이 발목을 딱 잡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못하게 딱 방해를 하니까요. 남편이 몸부림치다가 에이 하기 싫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를 전도했는데 아내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아. 그럼 아내가 주님을 멀리 해버리고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신앙생활도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믿은 남편이 또 아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줘야 결과적으로는 부부간에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면 나한테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